이 새벽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5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5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을 들어오기까지는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 섭리의 이야기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면밀히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의 최종 피조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가장 마지막 창조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네, 더 이상 우리 공동체는 혼돈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기록상으로 보면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피조물은 안식이셨고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창조적인 섭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에 또 규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져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걸 모르면 심각한 거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이 내가 창조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너희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창조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 위에 주일이라고 하는 날로 변경되어진 그것을 나름대로 극복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죠. 그죠? 예. 여러분들은 주일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며 예배하십니까? 그 기본적인 성격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주일이 주는 아주 귀한 의미들을 사실은 까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우리 방송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주일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성격 하나를 충분히 극복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주일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하나님이 2번 더 점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6년을 애써 살아가고 7년째 쉬라는 거예요.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도 결정하기가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그죠? 이걸 극복해내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6년을 일하고 1년을 일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였을까요? 똑같은 거죠. 6일을 살면서도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착각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리셋시키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6년을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것이 안식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년 쉬실 수 있으시겠어요? 혹시 쉬어보셨나요? 자,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그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해, 그러니까 그 해도 또 안식년이겠죠. 그런데 그 다음 해를 뭐라고 한다? 희년이라고, 50번째 되는 해를. 그럼 몇 년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2년을 쉬어야 되는 거죠. 혹시 여기 제가 보면은 대부분 다 50년 이상을 사신 분들인데 혹시 그렇게 2년 이상을 쉬어본 적 있으신가요? 예, 물론 일이 없어서 쉰 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안식일의 정신, 안식년의 정신, 희년의 정신이 하나님의 성경에는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날들에 대한 규정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7일마다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7년마다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50년마다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 날과 연을 끊는 것은 누구에게 재량권을 주셨냐면
우리에게 재량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의를 지키는 정도의 생각들은 나름대로 극복하고 살아가는데,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것을 내 삶 가운데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년과 희년의 질서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어진 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오늘날 사라진 것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느냐? 다음과 같은 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이 정확하게 모세에게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가장 작은 단위는 뭐냐면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키면 그 하루 동안 노동하지 못해서 손상되게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소득을 여섯 번째 날에 며칠치 먹을 거를 주시는 거예요. 사흘치를. 사람들이 그런다면 왜 사흘이죠? 이틀이 아니고? 자, 옛날 농사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씨앗을 뿌리면 한 해가 지나서 수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섯째 해에 추수를 하고 거둡니다. 그럼 일곱째 해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덟째 해에 들어갔을 때 파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홉째 해 됐을 때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년, 7년, 8년째 먹을 것을 다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안전조치가 생기는 인생이 되는 거냐면, 사흘을 먹을 것을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뭘 알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노동해서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먹게 해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노동하지 않아도 복을 통해서 먹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는 우리에게 감당해 본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사이 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 많이 훼손되고 있어요.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 경계하셔야 합니다. 지극히 경계하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땅의 역사를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어도 언약의 땅으로 데리고 갈 그 땅에서 그 땅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지키든 지키지 않던 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를 그렇게 규정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을 뛰어넘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불행한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섭리를 망가뜨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물며 이게 하루의 문제가 아닙니다. 3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신앙인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 안식년을 지키는 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농사 위주의 농사 위주의 경제였던 이 시대는
어쩔 수 없이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거두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농사져서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현대화될수록 우리가 이 안식년의 규정이 얼마나 어려웠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지키지 않는 거죠. 하물며 희년?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희년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50년째가 되면 모든 채무를 탕감시키라는 거예요. 채무를 탕감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본래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를 다시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진 사람들이 이 희년의 질서에 대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 공산주의 같은 걸.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주일마다 예물을 드리고 제가 예물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그때 제가 아주 자주 쓰는 성서적 표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을 균등케 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이 땅을 경륜하는 섭리를 가장 정확히 한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경륜하는 경륜의 원칙이 있어, 대원칙이.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도요, 실패한 사람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땅을 맨 처음에 기업으로 물려받았지만 그 기업을 지키지 못하고 그 땅을 팔아서 살면서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서도 사람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런데 그 성공과 실패가 7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50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7년과 50년을 주기로 그 실패와 성공을 더 이상 지연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향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그 경륜이 무너진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영원히 부자일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영원히 가난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모든 부는 무엇을 위해서 주시는 거냐면 세상을 균등케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부인 거예요. 그 부 붙잡고 있어 봐야 자기 거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안식년의 시간의 타임으로, 희년의 시간의 타임으로 세상을 균등케 합니다. 거짓말이신 것 같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짱짱했던 강대국들이 있습니까? 뭐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니 뭐 아니면 지금 15대 정도로 떨어졌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멕시코보다 GDP가 작아요. 그러면 충격적이죠? 우리 10위권 뭐 맞네 자랑인데 지금 15위권입니다. 근데 앞으로 인도네시아에게도 한 2029년 정도 되면 뒤처진다는 거 아닙니까? 왜일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와 민족과 한 세대를 축복할 때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균등케 하는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겨요. 미국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일본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유럽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들인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부자가 됩니다. 교회가 가진 재산이 막 수백억 수천억이 돼요. 물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그런데 교회가, 더더군다나 교회가 만일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균등케 하는 데 쓰지 못한다?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언약으로 줄 그 땅을
이렇게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내가 다스릴 테니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땅을 향한 이 경륜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순종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방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복은 어떤 복이어야 하냐면 광야의 회막의 역사에서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즐겨내는 자들의 손길로 복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 안에 머물고 내가 쥐고 있잖아요. 그게 쥐어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복의 성격은 그렇지 않아요. 제일 좋은 건, 제일 성서적인 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흘려보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청계열린교회의 표대여야 하고 청계열린교회에서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의 표대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 세상을 균등케 하는 마지막 때 아브라함과 같은 복에 근원된 인생으로 끊임없이 세상에 흘려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내 인생, 내 사업장, 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맞는 기도인 거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기꺼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의 법칙이 우리 공동체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